요즘 영화 이야기는 예전의 소설이나 신문과도 같이 세상과 인생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400만 관객을 웃기고 울렸던 영화 집으로가 2002년에 개봉되었었습니다. 꽤 오래됐죠. 몇 년 전 추석에 재개봉된 적도 있습니다. 처음 개봉되었을 때 함께했던 전도사가 목사님 보셨어요? 제가 뭘? 집으로란 영화인데요. 이 영화 보고 나와서 사람들이 모두 자기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잘 계시냐 안부를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보았던 영화입니다. 거의 잊어버렸지만 유승호란 배우가 어릴 적에 찍은 영화였습니다. 천방지축 손자 상우는 아버지는 없고 보호자인 어머니의 사정으로 인해 잠시 시골 외할머니 댁으로 내려갑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아마도 평생을 시골에서 살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외할머니 김을분 할머니를 서울에서 태어난 상우는 당연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엄마의 태어난 고향이고 할머니가 살고 있는 고향에서 지내면서 상우는 외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외할머니를 마음으로 그리워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 집으로는 그냥 외할머니와 손자가 겪는 짧은 여름날의 일화로 설명하기엔 더 많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어린 손자 상우가 처음으로 외할머니를 만난 뒤에 직접 외할머니에게 건네는 대사는 벙어리 병신이었습니다. 아무리 아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아주 용납하기 어려운 표현이죠. 지 할머니 보고 벙어리 병신이라고 하다니요. 그런데 영화 속에서 말을 할 수 없는 외할머니는 이 상우의 뾰족한 말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묵묵히 상우를 사랑합니다. 말로써 상처 주는 상우와 묵묵히 사랑하는 할머니가 대비되죠. 상우는 무례하기 그지없는 버릇없는 외손자입니다. 올바른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란 상우로서는 타인과 이야기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연 상우만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 없는 각박한 어른들의 세상에 던져져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했던 아이 상우가 외할머니에게서 받았던 다함 없는 묵묵한 사랑에 감동하고 마음의 고향집을 발견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영화관에서 나오자마자 시골 할머니 집에 전화를 걸어 할머니 안부를 묻거나 며칠 안에 시골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바쁜 도시 생활에서 잃어버린 내 고향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민족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3,218만 명이 이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속담이 있듯이 1년 중에 가장 기후가 쾌적하고 먹을 것도 많고 즐거운 명절이 추석입니다. 요즘은 자기 차로 움직이니 귀향길과 귀갓길에 차가 많이 막히죠. 그래서 막히는 예정 시간을 말해서 좀 흩어지게 하는데도 막히는 걸 아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기차와 고속도로로 이용해서 많이 붐볐죠, 기차가. 몇 달 전부터 차표를 예매하고 준비하여 떠나는데 기차역, 고속버스역이 너무 붐벼서 용산역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려서 압사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집에 가는 명절인 셈입니다. 우린 집에서 태어나 집에서 자라고 집을 나와 다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은 우리 요람이요 터전이며 근거요 고향입니다. 아무리 어렵게 외지를 돌아다녀도 부모님 계신 집이 있는 사람은 든든해요. 힘들어도 돌아가 쉴 집이 있는 사람은 생기를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이 없는 사람, 집을 잃은 사람은 끈 떨어진 조롱박처럼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정처 없이 헤매면서 조그마한 일에도 두려워하고 예민하게 굽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돌아갈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마음의 안식처입니까?
여러분은 부모 형제가 있는 집이든지 한 식구 가정이든지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가족 공동체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추석 명절에 사람들은 자기 집, 자기 고향을 찾아갑니다. 길이 막혀서 평소보다 몇 배나 시간과 노력이 걸리는 줄 알면서도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경비를 들여 고향을 찾습니다. 고향집을 찾으려는 마음은 간절하다 못해 처절해요. 그러나 요즘은 가족 해체와 재구성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많이 변화됐어요. 그러기에 명절에 집과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고향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집이 있나요? 이런 생각을 현대인은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돌아갈 고향집이 있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3년 전, 그 전에 이제 코로나 시기에 아파서 어머니가 병원과 요양원을 드나드시던 4년 전에 고향이 이미 없어졌던 거예요. 저는 명절에 집에 있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고향에 살고 있지만 고향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137편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고국을 그리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릴 적부터 집을 떠나 저는 타향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시를 탁 읽을 때 마음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때 이 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시를 가지고 노래 부른 가수들이 있었어요. 보니 엠이라는 외국 가수인데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 불러서 7, 80년대 한창 유행했죠. 얼마 전에 송창식, 조영남 뭐 이런 분들이 그 마지막 콘서트를 한다면서 TV에서 노래하는데 이 노래로 노래하는 게 아주 화음을 잘 맞춰서 멋지게 나오더라고요.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ed Zion. 마지막 자이온은 시온이에요. 먼 타국에 포로 잡혀가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울었다.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나뭇가지 가지에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워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어떻게 그들이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응해서 자기 고향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 차라리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언정 내가 그 노래를 부를 수는 없다. 그런 시편입니다. 그들은 고향 시온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어요. 먼 길을 떠나 포로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돌아가지 못할지도 몰랐어요. 아마 고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신분이 되어 희망 없이 살아야 했어요. 존귀한 귀족이었던 그들이 이방 땅에서 노예가 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들은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자기의 고향을 다시금 기억했던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매년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보낸 알리는 말씀이라는 엽서를 받곤 했어요. 요즘은 그마저 오지 않습니다. 중추가절을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래 올 말씀은 본교 제16회 안동 동부초등학교 초홍동창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공사관 다망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꼭 모이는 시간은 추석 앞둔 주일 아침 9시 반입니다. 바로 오늘 9시 반이죠. 절대 목사가 참석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목사라는 이유로 일찌감치 동창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저는 삼척 정라진에서 태어나서 2살 때부터 목회하시는 전도사 아버지를 따라 식구들이 이사 다녀서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 경북 안동으로 교회를 옮기신 아버지를 따라 이사를 하였고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생활하던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고향이라든지 집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죠. 제가 고향집을 처음 마음에 깊이 느낀 것은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공부하기 위해 떠나온 이후였습니다. 고등학교 때였죠. 서울에는 사람도 많고 집도 많고 차도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러나 내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 혼자 서울이라는 적막강산에 고립되어 허전하고 외로웠어요. 사람은 많은데 나를 나답게 해주는 친구가 많지 않았어요. 고등학생이면 제법 자라 남자였는데 밤이면 이불을 덮고 고향이 그리워 울곤 하였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다니던 안동시 옥정동 골목골목, 앞집, 옆집, 뒷집, 거기 있던 나무들과 겨울이면 햇볕이 내리쬐던 남의 집 문지방까지 새록새록 생각났습니다.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던 교회 형들, 누나들, 동네 친구들, 학교 근처 무엇보다 선교사들의 집을 개조해서 만들어 잔디가 아름다웠던 학교 도서관이 생생히 눈에 그려졌어요. 아름다운 고향 집은 그런데 나를 늘 슬프게 하였어요. 왜냐하면 나는 고향을 잃어버렸으므로. 여러분은 고향에 살고 계십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은 교우들 고향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사는 걸 보면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눈으로 보면 고향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아직도 동네 어른까지 깍듯이 대하면서 매일이 그날인 삶을 사는 것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60이 넘었는데도 애예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고향에서는 그렇습니다. 고향을 지키며 평생 사는 사람들은 대처에 식구들 데리고 나가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외지를 많이 떠돌다가 고향 근처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름 적응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아도 남의 땅, 남의 마을이에요. 제 고향에 와서도 나답지 못하게 되는 거죠. 도계에서 지내시다가 이곳에서 정착한 장로님들이 세 분이나 있어요. 조희철 장로님, 이종록 장로님, 유영민 장로님인데 어떨까요? 사투리 표현으로 아리까리합니다. 한 고향이면서도 같은 동네는 아닌 곳에서 살다가 삼척으로 와서 사는 거예요. 고향도 아니고 타향도 아닙니다. 서울에서 저는 공부하러 온 경상도 학생이었습니다. 모양새가 벌써 촌티가 났어요. 서울 아이들하고는 때깔이 달랐어요. 아무래도 초라하기가 그지없었겠지요. 또 말투가 경상도하고도 안동은 엄청 사투리가 강합니다. 내가 안녕하시겨 그렇게 인사하면 저를 따라서 껴 하면서 몇 명이 따라보곤 했어요. 저는 졸지에 광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더구나 목사 아들은 어쩐지 어울리기 어려웠어요. 우리 상업 선생님은 저만 보면 아멘 아멘 큰 소리를 해서 저를 망신스럽게 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저를 고립시켰고 홀로라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고향에서는 누구나 동질감을 느끼고 쉽게 나다운 나가 되는데 타향에서는 이질감을 느끼고 고립되어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나만 다르다는 느낌, 이 고독이 고향을 간절히 찾게 만듭니다. 고이가 되던 여름방학에 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방학이 되어 부모님 계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얘기를 오늘 이렇게 구구이 하는 것은 이게 다 우리 얘기예요. 그때 봄에 아버지는 안동에서 밀양으로 임지를 옮기셨고 저는 처음 그 교회 사택으로 찾아갔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있는 고향인데 처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낯설고 이상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반겨주고 동생들도 오빠 왔다 형 왔다 하면서 좋아하는데 너무 집이 어색하고 남의 집 같으며 동네도 정이 붙질 않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거의 밤을 새웠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눕기만 하면 잠을 잘 자던 내가 밤새 잠을 못 자다니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고향도 타향도 아닌 곳에 누워 있으니까. 서울에 있을 때는 부모님 계신 집이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나 밀양에 오니 저는 서울놈이었습니다.
밀양에서는 서울놈, 서울에서는 촌놈. 그게 나의 자아였습니다. 이것이 청소년 시절에 내게 충격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가도 고향 그리는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울에 있으면 돌아갈 고향이 있는 듯하고, 옛날 살던 곳으로 가면 나는 다시 서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는 진짜 촌놈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련된 서울 도시인도 아닌 경계에 있는 경계인이었습니다. 마지널맨이죠. 그렇게 어디에서도 이방인인 채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느 때 나는 이것이 나만의 일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현대인들은 누구나 고향을 잃어버리고 향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향수는 어디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변치 않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은 모두 고향 잃은 사람들, 그래서 경계에 서 있는 경계인이라는 점입니다. 누구에게도 고향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향에서 평생을 살아도 그 고향은 이미 옛 고향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시인 정주용은 고향이라는 시에서 이런 형편을 노래합니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로뇨. 산꿩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몇 끝에 홀로 오르니 흰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청소년 시절 저는 고향을 떠난 후에 고향 정라진, 고향 장성을 떠난 후에 어디 가도 나답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발버둥 치며 열심히 공부하느라 했지만 돌아보면 행복하지 않았어요. 늘 평안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버텨오긴 했는데 내 고향은 어디일까?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지?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정말 나답게 살았는가? 사는 맛과 멋을 느끼며 후회 없이 달려왔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교회 다녔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마음으로 예수 믿은 것은 청년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들처럼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두류대학의 이종용 박사는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 이방인처럼 배척당하셨습니다. 주님은 고향에 왔지만 고향 사람들이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전통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전통을 지키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동족에게 배척을 받았고 이방인처럼 여겨졌으며 자기 종교 전통에서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향 나사렛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일 곳이 있건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본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는 정처가 없는 고향을 잃은 경계인입니다. 고향에 있어도 그 고향은 참 고향이 아니에요. 진정한 마음의 고향, 내 마음을 받아주고 나를 나답게 해줄 곳은 어디란 말입니까? 현대인은 거의 고향을 떠나 외지를 이사다니며 삽니다. 학교 때문에, 직업 때문에, 친구 때문에,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자녀들 키우기에 좋은 것을 찾느라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고향을 떠나고 정들었던 마을과 거리를 등지게 됩니다. 이 현대인들의 고향 상실성, 제가 영어로 좀 쓰면 homelessness, 집 없는 사람 됨, 고향을 잃어버림, 이런 것을 어디서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향 잃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거듭났기에 더더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와 우리의 목적이 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고향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고향을 떠나 고향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고 고향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도 무엇인가를 위해 고향에서 버림받은 경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에요. 그들은 세상에서 나그네요, 잠시 머무는 거류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들에게 영원히 거할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참 고향은 그들이 나고 자란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서울이나 원주나 삼척이나 동해의 어떤 마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천국에서 살기를 원해요. 이 땅 위에 천국 이루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향에 가기 위하여 과거의 어릴 적의 땅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곳은 어릴 적의 그 고향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 고향은 이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곳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바다 너머 어딘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아이였을 때 오래전 과거 어느 마을에 있지 않고 지금 내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내게 나타납니다. Here and now.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고향, 내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될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내가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형제가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는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소외되었던 감정이 사라져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여기가 바로 고향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일치와 하나됨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는 벽이 허물어지고 소외했던 감정이 다 사라져서 출신이 다르고 생활 수준이 다르며 문화가 다르고 말투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참 고향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는 추석에 고향을 찾고 어릴 적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습니다. 동창들을 만나고 어릴 적 놀던 개울과 동구밭길도 걸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정라초등학교, 저 삼척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동창들이 모여서 축구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축구가 끝나고 이제 점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겠죠. 저도 커서 안동이나 밀양에 가보았습니다. 정라진에 온 적도 있습니다. 나는 고향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삼척 사람이 삼척에서 사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매일이다시피 정라진 바닷가에 나갑니다. 얼마 전에 갔더니 저 5분리까지 넘어가는 큰 다리가 새로 생겼더군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참 고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나는 이곳에서도 이방인이요 경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정한 고향은 어디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곳, 하나님 말씀을 따라 멋진 인생길을 걸어가는 곳, 바로 여기가 고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살아가는 곳, 이것이 바로 여기가 고향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시면서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뜻이 이루어지는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오래전 과거나 앞으로 다가올 먼 미래가 우리의 고향이 될 수 없고 바로 지금 여기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요 고향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37편은
분명 고향 잃은 자들의 슬픔을 노래한 뛰어난 시편이지만 나그네 된 바벨론의 강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슬퍼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그곳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고 평화의 강물을 흐르게 하는 복된 삶을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어 이 말씀은 고향을 찾으려는 갈망을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으로 바꾸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내려놓았던 수금을 들어 새로운 고향의 노래를 부르면 그곳이 바로 고향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천국과 고향은 멀리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저 땅끝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내 주 예수와 함께 지금 여기에 있을 때 고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